갈보리 언덕에서 쏟아졌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하셨습니다. 그 갈보리 언덕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메섹의 도상이 이 왕촌교회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치유하는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 바로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을 축복하시되 이곳이 야곱이 만나는 베델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도다 이곳이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생생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문을 시를 한 편 낭송하면서 열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과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죠?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입니다. 이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이 시 속에는요, 미당 서정주 시인이 관찰한 아주 중요한 삶의 관찰이 가득 묻어나 있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아니 많은 사람들은 국화꽃 한 송이가 때가 되면 자동으로 피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이 시인의 눈에는 국화꽃 한 송이가 싹트고 피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해낸 것이죠. 여러분,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이 시인의 눈에는 뭐가 울었다고요? 언제부터요? 국화는 언제 열립니까? 가을이죠. 그러니까 봄부터 서쪽새가 운 거예요. 서쪽새 소리 들어보셨죠? 이 서쪽새 소리가 소쩍 이렇게 들리면 흉년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소쩍다 이렇게 들리면 풍년이 온다고 해요. 소쩍다란 말은 솥이 적다 이런 말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셔서 참새가 아니라 소쩍새를 주목하시면서 듣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래 권사님 그러십니까? 소쩍다 하고 들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소쩍새가 우는 그 눈물을 예를 들어서 눈물을 담는다면 봄부터 국화가 피는 가을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렇죠? 이 국화꽃 하나 피는 게 이렇게 많은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또 먹구름 속에서 우러댄 천둥이 있었기 때문에 국화꽃 한 송이가 피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간밤의 무서리죠. 무서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리가 계속 쌓였기 때문에 그 쌓인 그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이 국화꽃이 피었고요. 또 하나는 시인인 자신의 이 잠 못 이룸. 여러분 잠이 안 오는 수고가 얼마나 고생스러운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잠 못 이룸에 수고와 희생이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 삶을 주목해 보면은 이 시인의 눈처럼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이 들어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는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교육전도사로 어느 억수같이 비가 오는 토요일 날 버스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버스가 신호를 받아서 이 중동 사거리, 부천에 중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중동 사거리에 신호를 딱 대기하고 있는데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헨리의 성처럼 철가방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가로질러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택시가 얼마나 기다리다가 급했는지 꺾어서 가는 거죠.
이 헨리에성처럼 다가가는 철가방 오토바이와 택시가 부딪힐 뻔한 상황이 된 거예요. 버스 안에 몸을 싣고 있는 저하고 이 승객들은요, 그 상황을 보고 간담을 쓸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요, 그 당시 짜장면이 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 짜장면 한 그릇이, 물론 그 철가방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이 배달원이 짜장면 몇 개를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그 짜장면 한 그릇이 3,000원이 아니라 그 배달원의 목숨값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짜장면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짜장면 안에는 거기까지 배달온 그 배달원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 철가방의 그 배달원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 비 오는 날 그렇게 갔겠어요? 위험한 거 알면서도 손님한테 부른 짜장면을 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먹는 짜장면 한 그릇은 단지 3,000원이 아니라 배달원의 목숨값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대가의 돈을 지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는 짜장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우리가 내는 돈은요, 최소한의 마음의 표시일 뿐. 최소한의 마음의 표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파를 이제 밭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요새 파 한 단이 좀 가격이 내려가지고 지난번에 10,000원 정도 됐는데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8,000원 정도 되는 이 파 한 단, 농사 지어가지고 파를 뽑아서 삼내 시장에 가셔서 이제 가격이 한 8,000원 정도 되니까 한 단을 8,000원 받고 파셨습니다. 자, 사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8,000원 내가 주고 당연히 정당하게 샀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실은 그 파를 농사 지은 권사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권사님이 판단을 삼내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밭을 가하는 수고, 때마다 물 주고 약 주고 거름 주는 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관리하고 잡초 뽑느라고 허리에 무리가 가고 무릎이 닳는 수고. 그러니까 파 한 단 8,000원이요, 실은 그 권사님에게는 약값도 안 됩니다. 약값도 안 되는 돈. 그러니까 그 파 한 단에는 어마어마한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내막을 알고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일 뿐이에요. 택배비 5,000원. 서울에서 익산, 전주까지 이 택배가 올 때 몇 단계를 거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5,000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잠못 이름과 수고와 위험이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 버스비 1,500원. 그 안에 엄청난 수고가 있는 거죠. 이발비 12,000원. 남자 이발비는 12,000원 합니다. 여자분들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쌀값 20kg. 그 안에 고등어 한 마리. 그 고등어 한 마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잠을 밀고 그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 염기 나는, 우리는 그냥 소금만 좀 차에 묻어도 차 세차하려고 하는데 이 어부들은 염기가 그냥 얼굴과 피부에 햇볕과 염기가 쩔어 있는 그 얼굴, 그 상황에서 건져 올린 명태와 고등어 한 마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치킨 피자 세트 안에도 배달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의 어마어마한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알면 피자 하나를 집어먹더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요, 천국과 지옥을 오고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 최고의 칭찬을 들었죠. 자, 어떤 칭찬을 들었나요? 우리 16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장 1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19절 보시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는 최고의 칭찬을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한순간에 그 칭찬이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무섭게 지금 무슨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까? 23절이죠.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죠. 베드로는 한순간에 천국문의 열쇠잡이에서 사탄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자주 듣는 유머처럼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로 있대. 저는 그 유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왜 다른 제자들 말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 말고 베드로를 천국의 문지기로 그 유머에선 두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방금 전까지 주님 찬양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너 정말 이쁘다, 너 복되다, 너 정말 칭찬할 만해 해놓고 방금 돌아서면 언제 주님한테 그랬냐는 듯이 베드로처럼 때로는 사탄의 일도 하기도 하고 주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문에 오면 베드로는 우리를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궁금한 것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사역 비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사역의 비밀이 뭐냐? 그게 21절이죠. 2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한 번이 아니라 3번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거라고 하는 순환 예고를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자, 이 순환 예고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이죠. 22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어떤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임당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예수님의 죽음을 뜯어 말리고 있죠. 그렇죠?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베드로가 한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이라고 무섭게 맞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뜯어 말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뜯어 말렸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물론 당연하죠. 우리는 그 사건이 이미 있고 난 다음에 이 복음서를 통해 알게 됐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 상황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잘 모를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비밀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뜯어 말렸던 거죠. 자,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귀한 거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찬양대가 갈보리의 그 사랑의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셔서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당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천국 못 간다고 하는 말씀을 너무 잘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반문해요. 그럼 뭘 얼만큼 하셔야 천국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헌금으로 이야기하면 대체 헌금을 얼만큼 해야, 10만 원을 해야, 100만 원을 해야, 1000만 원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저는 되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공로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이미 얻은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대답이 크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 세상의 유교나 불교나 이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순간순간 이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틈엔가 내가 조금 자신이 없으면, 내 삶이 자신이 없으면 천국에 대해서도 자기 감정으로 희미해져 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감정, 우리의 힘, 우리의 공로, 우리가 뭐 한 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같이 한번 한번 불러볼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그래서 주의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이 중요해요. 자, 다시 말씀으로 확인할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뭐 헌금을 해서, 우리가 뭘 봉사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싸운 거죠.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 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 다르면 말씀을 지켜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100% 말씀을 지킵니까? 그럼 말씀 지키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나는 말씀을 지켜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을 못 지켜도 나의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뒤집어지면 안 돼요. 항상 뒤집어지시면 안 돼요. 만약 내가 말씀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우리가 말씀 지켜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도저히 아무 것으로도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막 은혜 받고 감사하면 뭘 보답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세상의 논리하고는 다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있거든요. 이웃에게 흘려보내라. 흘려보냈더니 내가 손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말씀이 진리구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풍성해지는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의 신앙, 예수님의 은혜로 감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열을 내냐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지금 병상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임을 나는 믿어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갈보리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은혜로 구원받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절대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털면 다 나와요. 도저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장 24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그대로 띄워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 위에 농작물이 싹 틔우고 열매 맺는 것처럼, 알고 보면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밑거름 위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마음밭에 구원의 새싹이 돋았고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한밤중에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이 언제 엄마의 마음을 가장 많이 느끼시나요? 출산을 하고, 그렇죠. 출산을 하고, 자기 아이를 출산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의 대부분을 설문조사 해보면 아마 친정 엄마일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가 생명을 걸고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내면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이렇게 고통받고 낳으셨겠구나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 아이를 출산하면서 철이 반쯤 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잉태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찢어주시고 쏟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면 우리는 주님의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 위에 오늘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너무나 고귀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리고 내 삶이 너무나 귀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키우려고 어떻게 고생하셨는데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 우리 삶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 위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지금 현재도 주님의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거를 삶 속에서 자꾸 발견하는 사람은 삶이 무뎌지지가 않아요. 그걸 삶 속에서 많이 발견한 사람은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스프링. 팍 튀는 거. 이 봄동, 지금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지금 어느새 벌써 자라있는 이 봄풀들이 그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나올 때 그냥 나왔을까요? 어마어마한 스프링의 힘을 받아서 나왔을 거라고. 지금 목련이 이제 다음 주에 아마 확 필 것 같아요. 이 목련, 이 봉우리, 뭐 봉우리라고 할지 싹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싹이 활짝 필 때 그냥 필 것 같습니까? 저는 운동하면서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이 싹이 대체 어떻게 저게 필까? 근데 이 싹이 트일 때 우리가 아이를 낳는 그 생명을 잉태할 때처럼 어마어마한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이 되신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에너지가 있어야 들어가요. 에너지가 없으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이 지하수를 못 끌어당겨요. 모든 것에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하고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예요. 생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방에 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후 내미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시잖아요. 여러분, 그 생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120문도의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게 똑같은 생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생기가 한 번 끝나느냐? 아니요. 사도행전 봐보세요. 2장에서 성령이 부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4장에 가면 또 성령이 부어집니다. 17장에 가면요, 아볼로에게 또 성령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생기는,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생기는 오늘 또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뭐 어떻게 부어지냐고요? 자, 여러분, 호흡이 되십니까? 내가 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호흡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밑거름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면 장에서 위에서 소화시키고 소장으로 갔다 대장으로 가서 배출이 되십니까?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부활주일 오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미러클 프롬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내 장기가 움직여가지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뛰시나요?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십시오. 심장이 뛰십니까? 어떻게 일정한 전기 신호가 주어져서 심장이 뛰나요? 이거 주님이 생기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심장이 뛰시는 거예요. 다리에 어떻게 힘이 들어가냐고요? 주님의 그 사랑의 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다리에 힘이 붙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수고와 희생의 생기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24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나의 제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제자도가 24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를 부인해야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제자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로마서 3장 20절, 24절 이렇게 화면에다 띄워주고 그럼 여러분 성경 찾으실 필요 없이 바로 읽으실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지금 찬송을 불러도 마찬가지죠. 자, 이건 누가 수고하기 때문이에요? 저 미디어실에서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교회 앞뒤를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화장실도 가고 또 예전에는 식당도 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 날 오셔서 다 이렇게 정말 아프신 허리를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화장실에 가시면 깨끗하시죠? 그 화장실에 가시면 깨끗한 이유가 뭐냐면 그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실은 어떤 사람의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 함부로 화장실에다가 지저분하게 쓰지를 못한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심장이 뛰고 숨쉬고 걷고 소화시키고 식사하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 위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냥 제자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론 나의 수고와 땀과 희생에 자기 부인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분들처럼 나도 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 이 네 번째 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들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 위에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수고와 희생의 밑거름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다.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십자가의 제자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